한 달 전부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가 중단되고 이 말씀을 언제쯤 같이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신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식구들과 함께 이 헌신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바다 위를 쉽게 오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물 안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사람이 맨몸으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유독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혹은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물론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들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심은 성경의 지식이나 기적에 있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참 뜻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촉하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살펴보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을 테니 제자들은 즉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오늘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그 가슴에 새겨진 채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신 주님, 이런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간단하게 건널 수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가 해가 저물고 하루가 지나도록 건널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뱃사람인 제자들의 경력을 따져보았을 때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풍을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 평소와는 다른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 오늘 제자들은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보면 오늘 제자들은,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은혜에 크게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은 폭풍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는 항상 은혜가 가득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모양이 다를 뿐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고난 안에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바람이 거세고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보여야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를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비록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임에도 신앙인의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 사경,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라 소동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담대함의 모습, 그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과 똑같은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운 여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난생 처음 큰 바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정말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난기류 안에 있는 비행기가 마구마구 흔들려서 마치 영화에서 그 안에 있었던 저로서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마구마구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훅 땅으로 꺼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을 하고 창문을 보니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착륙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착륙을 하려던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비행기는 1시간을 더 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는 아기까지, 이러한 모습들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름 명색이 전도사인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부르시면 당장 가겠습니다. 주님 제 목숨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또 내릴 거야. 괜찮아.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바다에 비상착륙을 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기름이 다 떨어져서 1시간 넘게 비용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추락하는 것 아닌가? 별의별 상상을 하며 머릿속으로 탈출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백 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솔직히 비행기에 내려서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연차가 쌓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 행동에 대한 강박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그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소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던 제자들마저도 눈앞에 닥친 폭풍과 풍랑 가운데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이들뿐일까요? 성경을 더 살펴보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 형 에서가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야곱,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숨어버린 기드온, 850대 1로 싸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버린 엘리야 등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처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풍랑 속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들이야, 너의 그 강박을 내려놓아도 된다.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된다. 고통 속에서 괴롭다고 말해도 좋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제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이처럼 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강박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아라.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말해도 좋고 고통 속에서 괴롭다고 말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님의 위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이어서 보면 오늘 우리는 폭풍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 위를 걷는다는 놀라운 기적에 가려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풍랑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다른 방법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과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들의 자녀를 거친 파도 속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다면 무리를 걸으심으로, 필요하시다면 새벽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끝에서 우리의 눈에 유독 뚜렷이 들어오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풍랑을 가로지르며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기롭게 선 제자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 가장 열정적인 제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 그 호기로움으로, 그 열정으로 물 위를 걷는 그 몇 걸음을 걷는다 싶더니 얼마 가지 않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는 이 베드로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철없는 철부지, 열정이 너무 앞서는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제자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진짜 주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가로질러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배 위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비록 몇 걸음은 가지 못하더라도 그 물에 빠졌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그 물에 빠졌지만 그 물 위를 걷고 그 깊은 물 속에 잠겼다가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고 배에 오르게 된 베드로는 그 끝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의심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런데 신앙인은 이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신앙인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배 밖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 밖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어야 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배 밖으로 나갔다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참 주님 되심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고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달려오시는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